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잠언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훈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참으로 그 결말이 다르고 또 의인과 악인의 그 결말은 참으로 반대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간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하실 일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우리의 입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다 이루고 난 후에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어떤 경우는 참 입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또 함께 기도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겠지만요,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입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공적인 것이나 아니면 이제 함께 서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입을 열어야 되지만요, 자기에 대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입을 닫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요, 괜히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괜히 사람들의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적인 일이나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런 문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거나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것이니까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 개인적인 문제, 우리 자기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은 그때는 입을 닫고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그래서 간직하거니와 지식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함부로 놀리다가 괜한 그
방해를 받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서 그것을 망친다고 그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 어떻게 망쳐지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셔도 내 일을 망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일은 하시는 것입니다. 나 없어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하여서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을 성취하시겠지만 내가 미련하여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하면은 내 일은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일은 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봐도 주님께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들을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에스겔서 37장 36절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안 한다는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은 어떻게든 이루시겠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이루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뜻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조심을 해야 된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래서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은 내 일은 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는 바로 그 재물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재물은 바로 그의 견고한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부자는 그 재물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자가 되려면요, 재물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요, 땅의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땅의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려면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바로 견고한 성을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러면 재물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으니 그것이 완전하게 보존이 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바로 하늘의 보화를 그러면 어떻게 쌓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수많은 보석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워가지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서 말씀의 광산에서 부활을 캐는 것입니다. 재물을 그래서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요 읽고 깨달아서 지켜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좋은 그 마음의 밭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심으면 또 그래서 듣고 지켜서 인내하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보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특별히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또 다른 사람 기도를 하는 것 중에서도요 또 특별히 더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기도.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많이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부자 되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의 많은 그 열매들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하고 해서 바로 그 구제와 선행의 부자가 되어라.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선을 많이 해가고 구제를 많이 했던지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쌓여가지고 하늘에 이르러서 도달을 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와 구제, 우리의 선행 같은 것들이요 다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선행의 부자가 되어서 많은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라. 우리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빚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찬송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바로 입술의 열매다. 오직 선행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찬송이 바로 제사요. 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고 또한 찬송이 입술의 열매요. 또 우리가 선행하고 도와주는 것들이 다 하늘나라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영원한 그 도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고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찬송도 많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그 길을 갈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서 찬송의 부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더욱더 우리 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바로 전도의 부자. 어디에든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지 항상 생각하고 전도가 아주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뭐 식당에 가든지 아니면 쇼핑에 가든지 아주 기회만 딱 보이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전도가 습관이 되고 모든 우리 그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전도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부자가 되면요 하늘나라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것이 없고 전도보다 더 큰 그런 그 상이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욱이 우리가 전도의 부자가 되고 또 또한 우리가 그 전도하는 것도 개인 전도도 하고 우리 단체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이 또 아니라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 안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요 교회는 이제 훈련받고 빛을 모으는 곳이 교회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 우리 주님께서 다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요 교회는요 세상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 우리가 맛을 모으는 것이고 이제 나가가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라. 그 맛을 내라는 것은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것은 곧 너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도록 해라. 그래. 그래서요 우리의 행함으로써 곧 착한 행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이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얼굴만 봐도 우리의 행하는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도 꼭 말로 아니라도 그렇게 아주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또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전도의 부자가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그 신앙에서 외적인 것들 말고도요, 신앙의 내적인 모든 수많은 그 우리 속 사람에 속한 것들,
우리 그 마음에 속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런 영적인 것들의 부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예, 하지만요 가난한 자는요 그 궁핍이 그 자기의 멸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부자여도 주님 앞에 궁핍하다면 그것은 멸망과 같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누가복음 12장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요 한 부자가 있는데요 너무나 부자라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도 모자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밤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요 내 영혼아 열의 쓸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 네 영혼을 내가 도로 가져갈 것이다. 네 영혼도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에 대하여서 재물을 쌓아가지고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었지만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난해가지고 그 궁핍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려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그 멸망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16절에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예, 의인의 수고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의인의 그 수고들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요 바로 자기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된다. 그것이요 의인들의 바로 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해서 수고한 것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게 되리라.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보이는 어떤 은사와 능력적인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 많은 수고들이요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망에 속한 것들이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하지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들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그런 사랑의 수고들은요
다 생명에 이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다 자기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그 말은요, 악인은요,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만 짓고 전부 다 결국에는요,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에요.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자기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전도서 2장 26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요, 지혜와 희락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그 죄인에게 모아 쌓게 하셔서요. 그 모아 쌓게 하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노고는요, 아무리 모아서 쌓아도요, 자기 것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싹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고 죄만 짓고 나중에는 전부 다 그것도 자기의 것이 안 되고 다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예, 그래서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래서 훈계와 징계,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듣기 싫은 말도 들으면 그것이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도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은 행하고 지켜야 된다. 하지만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그 말은 맞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듣기 싫어도요, 그들이 행위가 없고 말만 하기 때문에요, 듣기가 싫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맞는 말이면요, 그래도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하지만요, 듣기 싫다고 듣지 않으면요, 그릇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를 부모가 징계해주고 선생님이 징계해줍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요, 아무도 징계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징계해 줄 때가 좋은 것이고 바른 말 누가 해줄 때가 좋은 것입니다. 아이였을 때는 부모가 또 같은 형제들이 선생님이 다 징계해 주지만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요, 징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징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해 줄 때가 좋은 것이다. 우리가 또요, 직분을 받고 어떤 감투를 쓰기 전에는 친구들이 조언해주고 같은 동료들이 징계해주고 훈계하고 책망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막상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직분을 받고 감투를 쓰고 하면요, 그때부터요,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가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징계를 깨달아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해나가지 않으면요, 아무도 거기에서 그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징계해 줄 때 좋은 것인 줄을 알고 잘 새겨 듣고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지는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예,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또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고 미련한 자가 하는 것들이다. 예, 이와 같이요, 우리 이런 미움들, 또 시기, 질투, 다툼, 중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다 이제 우리 속에서 안 보이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벌써 자기를 먼저 죽인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면요, 벌써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지만요, 자기를 벌써 죽이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면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만요, 이런 것들은 벌써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자기 영혼을 썩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중상하려고 하고 뒤에서 막 쑥덕대고 하면요, 벌써요, 그것이요, 자기를 망치고 귀신들을 자꾸 불러 들여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나에게 모으는 짓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빨리 용서해버리고 빨리 그런 마음들을요, 성령으로 채워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빨리 밖으로 밀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또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예, 그것은 당연하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당연히 실수가 많아요. 그것은 그 필연적인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 당연히요, 말에 실수를 하게 돼요. 그 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을 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기 때문에요, 쉽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요, 말을 많이 하면요, 우리의 영이 새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따라서 내 영이요, 새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영의 힘이 빠진다고 말이에요. 그 입만 아픈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이요, 피곤하고 힘든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께서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말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을 계속 해. 그러면 당연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고요, 또 그 말에서요, 내 영혼이 빠져나가고 내 생명이 빠져나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지키고 조심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을 제어해라. 그것이요, 그 지혜요.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요. 또 내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요. 그것이거든요, 허물을 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요. 20절에 보면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예, 그렇게 해서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다. 수능이라는 것은 아주 그 최고급 은이다. 최고급 은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탁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상황에 해야 되는 말을 탁 했을 때는 아주 최고급의 말이라. 그게 사람을 살리고 또 그것이 자기도 아주 품이 있고 최고급 은과 같이 반짝이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 그것이 그 우리의 혀요 말이라는 것이. 그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혀를 그렇게 해서요 잘 길들여야 되는데요. 혀를 어떻게 길들이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요 그 모든 그 짐승들, 모든 그 생물들은 길들이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길들여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길들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말을 재갈을 물리고 또 입을요 제어하는 것처럼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혀를 못 길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입을 묻혀 막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에게 그 재갈을 물려가지고 입을 딱 잡는 것처럼요. 또 그 말의 입을요 어떤 우리 옛날에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말의 입을 탁 막아놓죠. 우리도요 옛날에 소를 그렇게 부리고 할 때요 소가 자꾸 그 옆에 있는 풀들을 먹고 그러니까요 그 소의 코를 탁 뚫어가지고요 고삐를 만들고 또 입에다가요 망을 딱 씌우는 것이에요. 그게 못 먹게.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혀를 길들이려고 하면요 못 길들입니다. 못 길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입을 쳐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딱 재갈을 물리고 딱 막아가지고 입을 제어하는 수밖에 그 답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예, 악인의 마음은요 가치가 적다 하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시오 사탄을 주시고 악한 영들을 주시고 이 죄악을 두시고 다 뒀죠. 그것은요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가치가 그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두신 것도요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들을 칠 때요 양들 속에 염소 한 마리 두 마리 넣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양들이 양들만 있으면요 양들은 눈이 좀 어둡고 양들은 계속해서 먹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양들이 양들만 있으면 잘못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 두 마리 넣으면요 염소는 여기 가서 쳐맞고 저기 가서 쳐맞고 온데간데 돌아다녀가지고 양들이 정신 차린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막 운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악한 염소도 그렇게 목자들이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또 이제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든지요,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그 사람이, 행하며 가르치는 그 사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그 사람은 곧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의인의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예, 그래서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예,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 같은 데 보면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백성들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죽는 것이냐? 이 지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지식이요, 세상에 이렇게나 많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지식이 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오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에요. 지식에 지식이 더하고 이렇게나 지식이 많고 이렇게나 말씀이 홍수처럼 그렇게 밀려오는 그런 때 사람들이요, 지식이 없어 죽는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그럼 도대체 이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자, 우리가요, 말세가 되면요, 기적과 이적을 조심하고, 말세가 될수록 어떤 신비한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또 말세가 될수록요, 이제 그것으로도 미혹이 안 되면요,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그런 은사와 신비한 것들로도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이제 말씀으로도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요, 말씀으로도 사람을 속여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속이려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도, 우리가 참된 지식을 알아도요, 그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지식에 있어서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씀으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알되 많이 알고, 자세히 알고, 또 깊이 알아야 돼요. 또 말씀을요, 통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통합적으로. 통합적인 어떤 그 지식이 참으로 우리를요,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 지식을요, 알아도요, 그 양이 적고 참 지식끼리 서로 연결된 그런 통합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그 여러 가지 말씀의 유혹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니까요, 처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까 처음에는 그 마귀가 도망가요. 또 두 번째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다. 그거 했는데도요, 또 도망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 물리쳤는데요, 마귀가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아니다. 또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희의 발을 지켜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제대로 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만 알아서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마귀가 치고 나올 때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또 물리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요,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너희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테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말씀으로서 마귀를 쫓아냈는데요, 거기에서요, 마귀가요, 도망을 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귀도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리를 대받아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해. 그러니까 말씀을 또 물리치죠. 그러니까요, 한 말씀만 가지고, 그 참 말씀이라도 한 말씀만 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할 때 그 지식이라는 것은요, 통합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통한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식을 알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알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우리가 진리 속에서 자유가 있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라고 할 때요, 이렇게 통합적인 지식,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으신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성령의 그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있게 하신 바로 그 성령에게 말씀을 배운 그 지식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요 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내가 하나를 알아도요 성령에 주시는 그 감동으로서 내가 말씀을 알면요 그 말씀이요 나중에 다른 그 성경 말씀과 다 맞더라는 것이에요. 나는요 다른 말씀을 다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안 것이 아닌데도 성령에 주시는 깨달음으로써 그 말씀을 알 때 성령에 주시는 깨달음을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때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냥 말씀 그 지식 늘리겠다. 말씀을 그냥 자기의 자랑 삼고 무슨 할 수 없이 자기가 위치가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요 말씀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자기가 말씀을 요리조리 쪼개고 그런 사람은 절대 성령께 가르침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 위에서 역사하시도록 할 때 성령께서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요 내가 하나를 알아도요 나중에 보면요 다른 성경의 말씀과 쫙 통하게 돼요. 물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전부 다 그것이요 다 완전하다 하는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요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젖을 주고 또 어른이 되면요 고기도 주고 그렇게 또 배가 부를 만큼은 어릴 때 부모님이 주고 또 배가 부를 만큼 먹어야 되지요. 배 터지게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우리가 살면서 기동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건강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요 내가 먹고 소화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그 말씀을요 참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 붙들어가지고 주님 곁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나의 양식으로서 내 것이 된 그 지식이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런 지식 아니고는요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씀으로서도 그 마지막 유혹은 결국에는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요 시험 받는 것처럼 말씀으로서 시험을 하고 마귀가 그렇게 오는데요 거기에서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요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교만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런 막 잡다한 것들, 그런 것들, 책으로 배운 말씀의 지식들, 여러 지금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로 배우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참으로 생명으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우리는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언제든지요, 그 기름 부음에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자세히 알고 통합적으로 알고 또 말씀을 하나를 알아도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서 내가 양식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것은 내가 행하고 내가 그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참 생명에 속한 지식들로 우리가 우리에게 쌓아 놓아야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